8월 31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8절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께서는 복음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탁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그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신앙의 전통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는 이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이런 징계성 경고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라고 하시죠. 이제 편지를 끝내는 시점에 돌입한 것이죠. 형제들아 다정히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서신서나 사도께서는 그렇게 편지를 끝내시면서 늘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중보기도는 그 중보기도를 받는 바울에게도 축복이지만 중보기도를 하는 그들에게도 큰 복인 것이죠. 특별히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이건 데살로니가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선교를 하며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 사도의 일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부탁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말씀이 스스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퍼져나갈 때 이 퍼져나가가 이전 성경 번역에는 다름질하여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름질하여가 원어인 헬라어에 가까운 직역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이 스스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퍼져나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바꿨습니다만 사실은 이 직역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돕습니다.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사실은 로고스,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말씀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분명히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만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 말씀 자체가 다름질했다라는 것입니다.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도 영광스럽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죠.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죠.
말씀의 능력이 너희에게서 전해져서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에도 있어요. 빌립보에서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그들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저 많은 소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랬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미워했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 해서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교훈이고 또 바울 일행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도록 부탁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작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는 믿부사, 주는 신실하사, 믿을만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실 그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주십시오. 바울 일행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실은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은혜를 입는 계기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주는 믿부사, 주는 정말 신실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굳건해지고 말이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앞에서 언급한 그런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계속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불의한 일들을, 부당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도 매일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이 중보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지키시리라 예언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야. 너희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이건 지금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그들에게 권면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분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이라는 건 항상 전인격, 그들의 영혼을 포함하는 전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인격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 주께서 참아내신 그러한 인내, 그것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앞에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말씀도 영광스럽게 되셨지만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 결과 사실은 너희의 마음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께서. 그 마음, 그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는 그런 성향, 인격, 성품으로 그들이 점점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의견과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반영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않는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잘못 이해한 것도 있고요. 또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선행을 빈부격차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계를 잇기 곤란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활동을 늘 활발하게 펴왔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화로 해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동력이 있고 또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있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죠. 떠난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들, 놀고 먹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은 너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숙식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반드시 지불했다는 거예요. 숙식 모두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주야로. 엄청난 것이죠. 주야로 일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고린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주야로 일하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중노동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아니하라. 왜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을까요? 복음이 그들에게 오해 없이 잘 전해지도록. 복음이 어떤 그 매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바울 사도는 충분히 전임 사역자 정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게으른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10절입니다.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희 소식을 들은 줄 사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전서를 받아본 그들에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일하지 않으면요, 일을 만들게 돼요. 일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이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늘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말이 오니까 너희도 일하지 마. 이런 식의 그 주장, 설득, 이런 걸 편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스레 부담만 주고 사실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 그 일하지 않냐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형제들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일면 사도께서는 놀고 먹는 자들 때문에 구제하기를 멈출 수는 없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게으른 자들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것은 거의 징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이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 자궁에서 피를 나눈 형제이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목제이시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평강, 그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이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조금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금세 죽을 것처럼 살 것처럼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주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늘 의지하고 그 성품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주와 대화하는 자로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친필로 이 편지의 끝을 꼭 장식하시죠.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되어질 바울의 편지를, 바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함부로 조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물이에요.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수고하며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참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도 그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빌려서 늘 말씀이 육시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오늘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겨야 될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